하나님 말씀 나홈스 3장입니다. 나홈스 3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화 있을진저 피성이여 그 속에서는 계류가 강포가 가득하며 넉탈이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같이 읽습니다. 너의 다친 것은 고칠 수 없고 내 상처는 중하도다. 내 소식을 듣는 자가 다 너리 나의 손뼉을 치나니 이는 내 악행을 늘 받지 않은 자가 없음이 아니냐. 아멘. 아 있을진저 피성이여 라고 선포가 되어 있고 거기서 7절에 너를 위로할 자를 어디서 구하겠느냐 하리라 하시도다. 7절에 있는 말씀 너를 위로할 자가 어디 있느냐 하리라 하시도다. 하리라 하시도다. 분명한 대언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렇죠. 인간의 입장으로서 피성이여라고 불리는 입장에서 보면 그래요. 피성이라고 또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의 대적의 자리에 있다 하면서 그렇게 이렇게 구분하면서 한편 또 위로할 자를 어디서 구하려 한다는 이런 내용은 어떻게 보면 병주고 약준다 하는 표현을 우리가 대봤습니다. 그런 말로 가지고 아니 피성이요 할 것도 없고 위로하려 할 표현도 없는 그 상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든지 안 그러면은 그렇게 그 환경으로 환경 자체를 만들면 되는데 천지를 만드셨다고 하나님이 왜 우리로 하여금 피성이라고 이렇게 막 징벌하고 그 다음에 또 위로할 자를 찾느냐 안 맞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 보면 그렇다는 거죠. 이러한 논리는 비단 이 나홈스 3장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논리를 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원죄가 있다. 처음부터 인간이 지원받았을 적에 이 죄를 지은 그 내용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이게 원죄인데 원죄를 가지고 회개해라. 죄가 있는 우리 인간의 자리에서 떠나라. 라고 하는 이런 말을 하면은 아니 죄 줄 때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만들지 말든지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을 때 손을 막든지 입에 들어갈 때 톡 치가지고 나오게 하든지 다 먹을 수 있는 물건을 만들어 놨고 먹도록 만들어 놓은 물건을 먹었는데 그걸 원죄라고 한다? 이거는 죄 짓게 만들라고 장치를 함정을 파놓고 우리 인간을 죄인이라 한다? 이라는 거예요. 근본적인 데부터 이게 안 받아들이려고 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것에서 분명한 하나의 논리에 잘못된 요소가 있다는 것은요, 우리가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원죄에 대한 내용도 그렇고, 지금, 이 병주고 약준다 하는 이런 개념도 철저하게 인간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인간들이 지원받은 인간의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지원받은 인간이 특별히 피성이라고 하는 이게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는 피성 자체를 그대로 있으면서 자기를 그냥 포장해가지고 아무도 죄 없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달라 하는 요구를 인간이 하는 거예요. 만들어진 것과 만드신 분의 차이에 대한 거는요, 일절 생각을 안 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현재 현장에 있는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에서 내가 주인공이야. 내가 주인공. 나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은, 나를 이렇게 좌우로 할 수 있는 것은 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내가 하는 행동에 항상 옳다. 이건 내가 분명하게 그 정당성이 있다. 이런 자세로 가지고 있어서 만드신 하나님 앞에 그것 자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그것 자체를 전혀 인식하지 않는 거죠. 그것이 나이가 어린애하고 청년 때하고 장년이 되고 노인이 되고 이것이 여전히 나이에 따라서 변동이 없는 자기 스스로가 있는 거예요. 자기 개인이. 우리 인간은 분명히 시간을 두고 살아있는 코로 숨을 쉬면서 살아있는 기간이 있고 이것이 딱 마감이 되는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분명히 변하는 거예요. 살아있다 하나 죽어가는 어마어마한 어떤 변화. 이 변화를 누가 그 변화에서 바꿀 수 있고 이걸 분명히 설명을 할 수 있고 이걸 어떤 그 기회로 주어졌다라고 할 수 있다. 개인에게 그게 가능하다라고 할 때 누가 그게 가능하겠어? 누가? 인간이 그게 가능한가? 시간 앞에서 변화되는 인간들의 앞에서 변화될 수 있는 인간들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 있는 이 인간에게 죽음이라고 하는 분명한 사건이 개인에게 분명히 오는데 이 죽음에서 변화될 수 있고 이 죽음에서 전혀 다른 어떤 상황이 되어질 수 있는 이 내용은 만들어진 인간은 어쩔 수 없어요. 어림도 없어요. 어떤 변화도 줄 수 없다니까. 어떤 영향도 줄 수 없어요. 이런 분명한 어떤 하나의 피상적인 어떤 대상자, 어떤 분명한 내 하나가 개체로서도 있어도 뭐 여러 가지 참 상황 속에 내가 변할 수 없는 하나의 어떤 제한적인 너무나 제한적인 그 존재가 성경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렇다 하는 때에 반발하는 자세. 그 반발하는 자세조차 이거를 하나님 앞에서 상대를 창조주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내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화될 수 있는 기회로서 우리가 지금 코로 숨을 쉬고 있는 거예요. 대단한 일을 한다고 스스로를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별개를 하고 있으면요, 그거는 정말 인생의 제일 중요한 문제, 죽는 것에 대해서 누구나 피할 수 없는 이 문제 자체가요, 전혀 자기에게서 이게 변화가 없이 그냥 이거는 산다 죽는다 하는 이것에 코로 숨을 쉬면서 살고 있다는 이 전체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살다 코로 숨을 쉬다가 코에 숨을 끊어지는 거지, 코에 숨을 쉬며 살아야 될 이유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창조주에 대한 인식이 코에 숨을 쉬다가 이것이 어떤 분명한 그 어떤 관계, 인격적인 어떤 분명한 인식, 그리고 내가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상황과 하나님 앞에서의 내 살아가는 그 삶하고 연결하지 못하면은 코에 숨을 쉬고 살았다 하나, 그야말로 먼지요, 안개요, 보이다가 없어지는 덜풀과 똑같은 이 개념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화 있을 때 이제 피성해야 한다 하더라도 위로할 자가 어디서 구하리요 하리라 하시도다. 이게 어마어마한 어떤 소망이고 어마어마한 어떤 기회,
아무것도 없을 것 같은데 망망대해, 가도 아무것도 없을 것 같은 망망대해, 가도 아무것도 없는 사막, 사람이 살 수 없는 사막, 사람이 살 수 없는 대해, 사람이 살 수 있는 것이 보이지 않는 대해, 그 망망대해, 깜깜한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흑암, 검은 밤, 불빛 하나 없고 겨울 되면은 어떤 반딧불조차 하나 없는 생물이고 뭐고 자 어떤 빛을 낼 수 없는 아무것도 깜깜한 그 길을 걷는 그것이 바로 코로 숨을 쉬고 있으면서 창조주 하나님, 피조물인 어떤 개체가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아무런 연결을 하지 않는다. 그게 화 있을진저 피성입니다. 화 있을진저 피성. 악독이 가득하고 계율과 강포가 가득하고 넉탈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 속에서 살면서 2절 3절에 보니까 채찍소리, 병거소리, 뛰는 말, 달리는 병거, 기병, 번쩍이는 칼, 번개 같은 창. 이게 그 속에서 있으면서 문명의 발달이라고 하는, 다시 말하면 5절에 나오는 내용, 4절에 마술이야, 마술. 마술 속에 사는 거예요, 마술 속에. 마술 속에 살면서 그게 신기하다 그러고, 거기 그만 몰두하고 있는 거예요. 창조자 하나님에 대한 것은 전혀 모르고 있으면서 그 속에 지내는 것이 깜깜한 중에 사는 생물이 없느냐? 얼마든지 빛이 있으면 못 사는 생물들이 많이 있어요. 그 생물하고 똑같이 코로 숨을 쉬면 사는 거하고 똑같다. 깜깜한데 보이는 사람들끼리 그 어떤 기척을 느끼고 그 사람들끼리 통하고 그 사람들끼리 소통하는 그 내용이 화이스인자 피성이여 하는 바로 우리 현재적인 내용이에요. 빛이 있다 하나 깜깜한데 사는 거하고 같은 거예요. 이 지대로 빛이 있는 데서 사는 거하고 그 빛 없는 데 사는 거하고 객관적인 거로 봐도 그게 지대로 사는 거냐 이게. 지대로 인식하는 거냐. 사람을 인식해도 지대로 인식할 거며 주변에 있는 생물을 인식해도 이렇게 할 거며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마술과 같은 그 일에 분명하게 속이려고 분명하게 속여야 자기를 나타내는 자기의 어떤 존재에 대한 것을 확인하는 마술하는 사람의 입장이 그런 거야. 속이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 앞에 흥미를 못 끌으니까 철저하게 속이는 데서 그게 기술이고 거의 문명인데 그렇게 불리는 건데 그런 속에 사는 거예요. 그 속에 살면서 자기에 대한 인식이 되겠어요? 망망한 대 속에서 바다에 물만 있고 그야말로 사람이 사는 것이 배 위에 있든지 어떤가 뭐 하여튼 떠 있다 이거죠. 떠 있는 그 장치 위에만 있는데 거기서 어떻게 인간관계가 또 여러 개 사물 보는 것이 바르게 될 거면 사막 위에서는 어떻게 했느냐 이거죠. 중심에 하나 분명한 갈급한 건 있잖아요. 여기서는 못 산다. 또 사막에도 마치 여기서 못 산다. 깜깜한 데는 도대체 그 주변에서 만지는 것이 객관적으로 봐야 그거는 또 나올 수 있지. 뭘 먹고 사는지, 뭐 물이면 물을 제대로 먹고 살겠어요? 뭐 마신다고 살겠어요? 안 그러면 참 주어진 거는 공기밖에 없겠지. 우리가 밖에서 하고 대별해보면 다른 거는. 그러나 깜깜한 데 사는 데서 있는 공기가 계속해서 깜깜한 데 사는 데 있는 공기는요, 공기 자체가 햇빛 있는 공기하고 전혀 달라요. 같은 공기가 아니라니까. 객관적으로 볼 수 있도록 내 개인을 피조물 자체를 객관화시킬 수 있는 데에 화 있을진저 피성역하는 이 단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 성경이라고 하는 구성이 성경이라는 요소가 전 인류 가운데 문자로 표현되어지면서 보급이 되어졌다는 것만 해도요. 이거는 인간으로서는 감사를 안 하면 안 되는 거죠. 이런
자료가 이런 어떤 그 형태로 된 하나의 인간들이 다룰 수 있는, 누구나 다룰 수 있고 누구나 볼 수 있는 어떤 형태로 이게 유통이 될 수 있고 얼마든지 구하려고 하면 구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된 것에 대해서 2015년 이후로 살고 있는 인간들이 이걸 감사하지 않는다 하는 것 자체가, 자기 자신을 개체화, 자기 자신을 객관화, 자기 자신을 대해서 분명한 피조물로서 인식시키는 이런 표현 앞에 다른 대응이 없어요. 다른 대꾸가 없어요. 대꾸를 하면 안 된다. 오로지 감사할 수밖에 없죠. 한 단어 속에서 전 성경의 내용이 전체가 모아질 수 있고, 또 그 속에서 피조물이 내 개인을 참 누가 아버지가 아들에 대해서 핸들 되겠어요? 아들이 아버지에 대해서 이런 설명을 한다고 해도 되겠어요? 남편이 여인에게, 부인에게, 부인이 남편에게 어림도 없어요. 어림도 없어요. 유일하게 성경이라고 하는 이 구성에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주어지는 창조주의 입장에서 인간 피조물에게 주어지는 이 관계가 성경에만 이게 있단 말이야. 그리고 이 성경은 여전히 쓰여지는 거지, 계속해서 쓰여지는 거지, 기록된 내용으로서 끝난 게 아니라, 기록된 내용 외에도, 지금 이 내용 외에도 지금도 성경을 기록하려면 된다. 그러나 그 기록을 통해서 전 인간들이 유통하기에는 이미 우리 인류는 수천 년의 세월이 성경에 비하면 이미 지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성경이나마 가지고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를 현재적인 이런 환경으로 분명히 해석을 해야 되는데, 해석을 해서 이걸 계속 우리 환경에, 여러 다양한 환경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적절하게 이걸 알려야 되는데, 여기에 바로 교회라고 하는 이 요소에, 분명한 교회가 그런 일을 해야 되는데, 교회라고 하는 이 구성에서의 그 요소에 교회를 교회되게 만드는데 또 다른 의지를 우리는 신학교의 조직 통해서 그 전체를 교회라고 본단 말이에요. 이 성경을 해석하는 데에 신학교가 있다. 기능이 있다. 그래서 전수되어 오는 내용이 지금 해석하는 이 틀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신학교가 잘못됐다 이거죠. 성경 해석하는데 치명적인 잘못된 구조 속에 신학교가 운영이 되고 이것이 그 속에 지식들이 내재가 되어 있다. 이 내용을 인식을 해야 돼요. 개인이 하나님 앞에서의 피조물로서의 창조주 앞에서 이 구조를 찾지 못하는 깜깜한 데를 걸어가는 거나, 전 인류가 지금 현재 살아가면서 교회의 역사를 통해도 단순하게 눈에 보이는 교회 역사만 해도 2000년의 역사가 있는데, 그 이전에 또 2000년 역사가 있고, 그 이전에 또 수천 년의 수만 년의 역사가 있는 이런 분명한 교회라고 하는 이 구조가요, 인류사에서 분명히 존재되어지면서 있었는데, 현재 교회라고 하는 데서 나오는 교회사, 2000년, 요거만 지금 붙잡고 있는 거고, 그런데 그것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잘못된 구조로 돼 있다라는 것을 신학교에서, 교회가, 실제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이거를 인식하지 않는다면, 또한 우리는 여기서 내 자신에 대한 거는 여기서 창조대한 걸 우리가 찾았다 하는 건 된다 하더라도 내 후손들하고 연결될 수 있는 구조, 틀, 즉 전수해야 되는 나로 하여금 내가 어떻게 해서 요리됐느냐, 사실은 신학교에서 만들어진 신학적인 구조가 나한테 영향을 줘가지고 내가 이래 됐는데, 그럼 나만 바뀌어갖고는 다음에 내 후손들은 어떻게 하느냐, 신학적인 틀이 안 바뀌면 안 되는 거죠. 당연히 바뀌어야 돼요. 그 내용에서 구원이라고 하는 이 요소를 종말이라는 내용을 분명히 연결해가지고
구원과 종말은 별도지만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바로 현재적인 상황. 그리고 여기서 전도라고 하는 이 요소, 구원, 종말, 전도, 각각 다른 내용으로 지금까지 이렇게 이야기될 수 있고 별도로 떨어져 있는 이 내용을 마치 성삼위 하나님의 어떤 사역처럼 별도로 존재하더라도 떨어져서 설명할 수 없는 그 구조로 탄탄히 엮여놔요. 그래서 전도라는 말은 요즘 들어서 이렇게 쓰는 말이지만 옛날 같으면은 이것은 사랑이죠, 사랑. 성경 안에서 보면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 말씀, 새 계명 속에 있는 사랑이 전도로 볼 수 있고, 그리고 마가복음 1장 38절에 우리가 다른 말들로 가자. 내가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다. 예수님께서 오신 그 언어가 있으니까 그 내용을 통해서 같이 보는 거예요. 그 종말이라고 하는 예수님이 오시는 그 때까지, 앞으로 오실 때까지의 우리의 사역은 전도라고 하는 이 분명한 환경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고, 이게 교회의 처음 시작부터 지금까지, 성경이 기록되기 이전부터 지금까지 우리에게 꼭 같이 있었던 내용이 이 전도라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이런 내용을 같이 이야기를, 삶 세계를 같이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원죄라고 하는 이 개념 자체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원죄라는 것이 단어가 있음으로 해서 우리는 큰 두 가지 실수를 하는 것이다. 하나는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사탄에 대한 정체를 우리는 인식하지 않는 거예요. 사탄이 제외되면은 원죄가 사라는 거예요. 사탄을 인식하면은 원죄라는 내용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원죄라는 내용에서 또 하나 분명하게 우리가 실수하고 있는 것은, 원죄라고 하는 이 표현은 다시 말하면은 원죄에 대한 책임을 묻는, 인간을 찾는, 인간이 인간을 찾는 분명한 논리를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두 인간이 첫 인간으로서 아담과 하와가 있었는데 누가 시작했느냐? 이래 되는 거예요. 원죄의 뜻이, 그러니까 원래 있던 죄니까, 인간이 지은 죄니까 두 인간이 동시에 지은 건 아니고 누군가는 한 인간이 먼저 지었는데 그 인간이 누구냐? 남자냐 여자냐? 여기에 책임을 묻는 거예요. 그 책임이 당대만 옛날에만 묻고 지금은 안 묻느냐? 지금도 여전하게 묻는 거예요. 여자가 죄를 지었다, 남자가 죄를 지었다, 어디다가 근거하느냐? 원죄에 대한 근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된다.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도 인간을 차별하지 않는데 인간이 원죄라는 말을 만들어가지고 사람을 차별하는 거예요. 이런 구조가 왜 나오느냐? 헬라 문화의 영향을 받은 신학교 어떤 출발, 여기서 연결되어 있다. 아주 깊다, 이거는. 찾아내기가 굉장히 힘들 거다, 봅니다.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